에, 한 교회를 맡아서 헌신하실 장로와 목사님들은 뭐니 해도 이 차세대에 대해서 분명한 흐름을 아셔야 되고 또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차세대 문제, 우리 선양옥 목사님 강사 영상이 있죠? 소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방송실 핸드마이크 하나 준비해 주시면 가능하시죠? 네. 목양장로 사역의 발원지에 와서 이렇게 또 강의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목양 사역에서 지금 한국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사역자님들께서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대로 한국교회가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저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면 되는데 천국 간 이후에 과연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저희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양에 있어서 그건 교육전도사라든지 주일학교 사역 맡은 담당자나 알아서 할 일이지가 아니라 우리 목양 장로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그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될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강의의 내용은요, 저희 펜머스 문화선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대 이해,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에 대한 것을 짤막하게 제가 좀 강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원래 이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세대 속에 어떻게 그래도 교회에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목회를 위한, 또 교회 학교를 위한 콘텐츠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저희 펜머스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와서 이제 전도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꽤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어느 교회든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전도를 하는데 문제는 전도를 했는데 앞문으로는 들어온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정착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특히 다음 세대 같은 경우는 더 심화되죠. 그래서 한국 교회를 누군가 말씀하시기를 뒷문 열어놓고 전도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뒷문으로 나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교회에서 도대체 다음 세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적응하지 못하고 뒷문으로 속히 나아가는가, 이런 고민의 문제. 그래서 교회에 온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떤 세대인지 특성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적절하게 교회가 목양을 하는 예배와 그들의 눈높이로 맞춰진 어떤 공과라든지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목양하는 그런 일들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펜머스 문화선교회는요, 2005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지금 올해 19년째인데요. 초대의 이사장과 이사진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박은조, 이찬수, 최일도, 이재훈, 이규현 목사님 등이 저희 초대 이사진이었고요. 최용준 목사님은 지금도 저희 이사장으로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세 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천 문화 부흥인데요. 크리스천 문화 예술 영역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 창작 그룹을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서 좀 이야기하겠지만 오늘날 여러분들 대중문화, 특히 K컬처라고 해서 전 세계에 수출되는 한국의 문화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볼 때 제정신이 있는 대중문화인가?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전 세계를 향하는 K컬처라고 하는 그 대중문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국인으로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세계관들이 마치 우리 한국 교회나 한국인들의 세계관인 것처럼 이렇게 오락과 여가 활동이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또 문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나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보게 될 때 저희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이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전문가 그룹들을 만들어내고 확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고 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N세대 부흥입니다. N세대라는 말은 이제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라는 뜻이죠.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는 다음 세대가 디지털 세대인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디지털 세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 특별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MZ 세대들이 갖고 있는 특성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들이 과연 교회에 와서 어떻게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까를 고민하고 그 문화 예배를 개발해내고 또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N세대가 부흥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크리스천 문화 부흥과 글로벌 N세대 부흥을 통해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면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펜머스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반모 섬 아시죠? 반모의 영문 표기가 펜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반모 섬에서 요한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그 시대 최고의 미디어인 종이 두루마리에 써서 교회들에게 전달해 줬던 것처럼, 오늘 펜머스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시대 최고의 미디어, 디지털 미디어나 대중문화 미디어에다가 그것을 담아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름을 펜머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학이라든지 또 문화 전문 분야에서 훈련된 간사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풀타임하고 파타임 합해서 약 60여 명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단, 그다음에 또 교단의 출신뿐 아니라 평신도 그룹에서 전문가들, 문화나 예술, 디자인 영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이 사역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교육 사역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카데미라든지 또 교사 헌신 예배에 직접 우리 전문 간사들이 가서 헌신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또 부모를 위한 자녀 교육 세미나, 특히 이제 성경적 다중지능 부모 세미나, 이것을 열어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알 수 없는 내 뱃속에서 난 아이들이라도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모르는 그 시대 속에 성경적 다중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1월 달에는 이제 그 교사 헌신을 위한 부흥 집회를 전국 투어를 하고요. 지금 이제 6월, 7월, 5월, 6월, 7월 초반까지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전국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들을 훈련시킨다든지, 또 특별히 이제 강의를 통해서는 대중문화와 미디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사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섬기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X세대라는 말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꽤 오래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거의 50대 중반 분들이 X세대들이신데, 이 X세대 때부터 우리나라는 세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냥 학적인 용어였는데 일반 대중용어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X세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각종 CF라든지 언론에 이것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X세대가 지나서 Y세대, G세대, G세대, 엄지세대, 골드세대 등등 지나더니 지금 이제 MZ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도 세대의 분류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세대의 특성 그러면 아유 뭐 그런 거 그냥 다 애들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졌는데요. 제가 이걸 쭉 정리해 봤더니 세대를 세 세대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아날로그 세대다. 이 아날로그 세대를 인류학자가 인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를.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이미그런트. 이미그런트가 이민자란 뜻이거든요. 디지털 이민자, 그것을 한국말로 신인류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인류하고 신인류 사이에는요,
세대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인류 세대,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이미그런트 세대들의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내적 치유 사역이 굉장히 지금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굉장히 부흥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 내적 치유 사역을 들여다보면 왜 내적 치유가 필요한지를 들여다봤더니 전부 다 누구와 누구의 문제예요. 옆 친구와 문제나 무슨 동생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윗세대 부모와 자기와의 문제였더라 이거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핍박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어떤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안에 굉장한 그 울분과 분노가 쌓인 자녀들의 세대와 그 부모 세대 사이의 문제들, 이게 내적 치유의 핵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학교를 가든 아버지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다 뭐 하고 있냐면 당신네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은 치유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의 문제. 그게 뭐냐면 인류 세대와 그다음에 신인류 사이에 가졌던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세계교회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내적 치유를 한때 굉장히 이렇게 세우셔서 많은 우리 신인류 그리스도인들을 치유하고 교회에서 품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이 디지털 이미그런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냐?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세대인데요. 통상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하는 세대들을 지금 30대 초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대 초반 이후의 세대들을 디지털 이미그런트라고 그러는데 20대에 속하는 세대들을 지금은 MZ 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아날로그 디지털 이미그런트 이 분류에 의하면 그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는 디지털 이미그런트는 디지털 시대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아날로그 세대에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아날로그인인 줄 알았더니 자라가지고 사회인이 되니까 이미 사회가 디지털 사회가 되어져서 내가 사회에 이민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디지털 네이티브는 뭐예요? 디지털에서 태어나서 디지털에서 자라고 있는 세대들. 근데 이 디지털 네이티브를 그 한 인류학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4차원 우주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래전에. 이게 그냥 웃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속에는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차원이 다르다 우리랑. 우리는 몇 차원에 살죠? 3차원에 삽니다. 다 3차원에 살아요. 근데 이분들은 4차원에 사신대요. 그 다음에 또 4차원까지가 아니고 외계인, 우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인이에요? 지구인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우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통상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분들은 우리보다 한 차원 높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보다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어떤 인격 이런 것들이 우리보다 좋을 때 흔히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을 비하할 때 쓰는 건가요? 좋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인데 디지털 네이티브들은 4차원이다 이런 뜻은 이 아날로그 세대나 디지털 이미그런트 세대보다 차원이 높은 세대다. 그 다음에 통상 당신은 우주인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지구인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죠. 컴퓨터가 꺼졌는데 좀 와서 봐주세요.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지구에 우주로부터 그분이 오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통상 우주에서 지구를 내방한 우주인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문명과 기술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문명이 낮은 별에서 오신 분들일까요? 훨씬 높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 가가지고 그 우주인들이 사는 곳을 만나지도 못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미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단축해가지고 우리 이 별에 오셔가지고 우주인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는 엄청난 발전된 문명에 있는 분들이 오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4차원 우주인이다 이거를 저 다음 세대들 제 젊은 애들은 갖다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괴기한 자들이야 이런 뜻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은 인류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인간이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세대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세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3차원인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4차원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야, 너 이리 와. 너 저기 나이도 어린 것이 왜 말도 안 듣고 뭐 이렇게 함부로 취급해야 될 세대가 아니라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오셨습니까?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야 될 세대다. 이런 뜻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저는 4차원 우주인이라는 말을 쓰면서부터 그분들이라는 벌써 이제 존칭이 바로 저는 습관이 됐기 때문에 나오죠. 그분들을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로 존중을 해야만 그들이 우리하고 놀아줄까 말까 하는 그런 세대들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나요? 전기가 다 나갔나? 제가 PPT가 나가면 굉장히 곤란한데 어쨌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4차원 우주인들의 특성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아날로그 세대하고 디지털 이미그런트 세대들 사이에 뭐가 심하다 그랬죠? 세대 차이가 심하다 그랬잖아요.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가장 극대화된 세대가 그 세대라면 이 디지털 이미그런트들이 부모인 세대인 지금의 4차원 우주인 디지털 세대 사이에는 제너레이션 갭 뭐죠? 세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네. 잘하셨습니다. 대답 안 하신 게 잘하신 거.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쉽게 막 있죠. 있어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벌써 여러분들은 디지털 시대를 살면서 이거 이런 질문 그냥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고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제너레이션 갭 디지털 세대 차이가 없습니다.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전의 세대들 아날로그 세대가 자기 아들 딸들한테 뭘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거나 뭘 어떻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지 않을 때 아들 딸들은 뭘 받았다 그랬죠? 상처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지금 디지털 이미그런트들이 자기 아들 딸들한테 말을 막 함부로 하거나 그 다음에 막 뭘 원하는 걸 잘 안 해줄 때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상처를 거의 안 받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런 종류의 상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세대들은 우리하고 다른 세대라는 걸 이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요. 그들이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의례 저렇게 말씀하시고 저런 태도와 저런 행동을 보이시지 그러고 그냥 밀어두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진행을 한다. 이게 이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서 세대학자는 제너레이션 갭, 세대차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없는데 그럼 뭐냐? 한 세대가 한 세대를 덮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너레이션 랩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지금까지 모든 세대들을 덮어버렸어. 그래서 덮었기 때문에 그 세대들과 갭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덮은 세대, 제너레이션 랩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경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 4차원 우주인들이 뭔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야놈 시키야, 엄마가 전화했는데 왜 전화 안 받아? 이러면 누가 상처받은 거예요? 전화 안 받은 아이가 상처받은 거예요? 전화를 안 받는다고 호통치는 엄마가 상처받은 거예요? 엄마가 상처받아가지고 상처의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전화를 안 받는데 그분들이 막 우리 엄마 전화 왔지? 전화 안 받아 이래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전화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전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이 뭐죠? 이미 여러분들도 다 하고 있는데 뭐죠? SNS를 통해서 톡으로 전달하면. 그래서 전화를 10번 하면 안 받는데 지금도 그래요. 카톡을 한번 탁 보내면 바로 몇 초 내에 웽 그리고 이렇게 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화를 안 받으면 이거 우리 세대에 진짜 불경한 거죠. 어디 아빠 엄마 선생님이 전화 목사님 전화인데 전화 안 받아 이놈이. 그런데 그 세대는 불경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대 특성 자체가 톡으로 소통할 때. 왜 그래요? 이 세대의 특징은 멀티태스킹 세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세대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날로그 세대들은 절대 못 믿는 게 어떻게 인간이 한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이거는 절대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언론에 많이 나와요. 멀티태스킹은 사실은 이론적인 거고 실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데 자, 보세요. 전화를 받아서 엄마 그러면 그 엄마하고 통화하는 시간 동안 무슨 일만 해야 돼요? 전화 통화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톡을 시작하면 한 번에 자기가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MZ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보다 차원이 한 차원 높으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우주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세대들은요, 교육 이론이 뒷받침해 주면서 더 정확한 그 세대의 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IQ 시대인가요? IQ 검사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인간의 지능은 IQ의 단일 지능으로 되어 있다는 시대가 훌쩍 지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 수백 년 전에 지난 게 아니라 요 근 10여 년 전부터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무슨 지능의 세대냐? 다중지능의 세대입니다. 다중지능의 세대. 다중지능이 뭐냐면 한 사람이 IQ라고 하는 지능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인간은 9가지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그 지능이 서로 연결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세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디지털 네이티브들, 4차원 우주인. 자, 이분들은 지구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다 할지라도 지구에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자, 문화적으로 따지면 타문화권 우주인들이에요. 우주인들이 우리랑 문화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르죠. 이전만 하더라도 부모 세대는 어린 세대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뭔가를.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가지고 뭘 들었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얘들아 이런 게 있다더라 그러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라고 듣냐면 잠시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검색을 바로 들어가가지고 에휴 아빠, 엄마, 할아버지 그거는요 그 이래가지고 이거는 저기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도리어 가르쳐드리죠. 우리가 뭔가 기기적인 변화가 있거나 디지털적인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누굴 불러요? 손자, 손녀나 아들, 딸들 불러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선교는 나와 언어와 문화가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건 전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는 나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나 교사들, 부모들조차도 우리의 디지털 네이티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나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세대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바라보기를 원하냐면 이 세대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너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따라와 라고 해서 전통을 가르쳐서 따라올 세대가 아니에요. 어떤 세대냐면 내가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이 삶을 영향을 미쳐서 소위 내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그들을 선교지의 선교 대상으로 생각하고 함께 가야 이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적응하고 교회에서도 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은 다음 세대는 우리의 선교 대상이다. 저희가 주일학교 교육을 할 때 교사 여러분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오늘 우리 애들 뭘 가르치지? 어떤 공과 시간에 뭘 가르치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지 말고 매주마다 단기 선교 갑니다. 그러고 무장해가지고 오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왔다고 생각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면요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상처 안 받습니다. 여러분 선교지 가가지고 선교사가 예배 드리는데 뭐 제대로 안 앉아 있고 선교지 원주민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에이 예배 시간인데 왜 왔다 갔다 해? 떠들지 마. 뭐 이런 얘기 하면 그 선교사 거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품어줘야 돼. 그런데 교사들이 내가 단기 선교 온다 그러고 선교사적 마음으로 와가지고 아이들을 품어주잖아요. 그러면 막 혼란이 일어날 것 같죠? 뭐 예배 시간에 막 난리가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그 선교제 아이들은 선교사들을 보고 있어요. 저들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저들이 정말 우리를 인간적인 어떤 도덕이나 윤리로 우리를 가르치고 끌어가가지고 열심히 살고 잘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를 그들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교사이기 전에, 부모이기 전에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다음 세대 선교사의 필수 지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부상되어져 있는데,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대중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특히 교사나 사역자나 부모들이 있어야 된다. 그냥 한국 문화 좋다, 전 세계 자랑스럽다, 이런 수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OTT, 넷플릭스 이런 데서 매번마다 나오면 계속 히트치고 있는 그 속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얼굴 화끈거리고, 정말 저거는 나만 보고 딴 그리스도인들 안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보면서 재밌다고 그래요. 온갖 획기적인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정서, 세계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향한 선교사들은요, 그걸 보면서 분별해낼 수 있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과 혹은 교회에서의 그 성도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상과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 선교사들은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역적인 측면에서는요, 문화 목회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문화 목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문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목회적 관점에서 문화 목회라고 하는 것들을 담당 사역자들뿐 아니라 우리 그 장로님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고민하고 또 교회가 고민하는 방향으로 함께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다중진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무언가 하는 것들을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세대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중지능은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사역 대상들이죠. 그들의 극명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된다. 저희가 펜머스가 17년 전부터 모든 예배와 공과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에 다중지능을 다 집어넣고 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다중지능의 9가지 지능이 있는데요. 8가지 지능은 이렇습니다.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이해지능, 자연이해지능,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한 그 내용인데요. 실제로 뇌 신경학이 발달이 되어지면서 우리 뇌에 이 지능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8개의 지능뿐 아니라 이분이 무엇을 발표를 하냐면 2008년도에 영성지능을 발표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성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매료가 돼가지고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연구하면서 이 영성지능이라는 것, 물론 하워드 가드너가 이야기하는 영성은 온 세상의 모든 종류,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영성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특히 기독교적 영성으로 이야기할 때 성경적 영성지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성지능의 역할이 뭐냐면, 일반 교육을 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이 교육들이 많이 되어지는데요. 영성지능이 잘 발달되어진 사람들은 8가지의 다중지능이 골고루 발달할 수 있다. 그래서 영성지능이 뭐냐면 기반지능, 토대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이 지금 AI 시대며 디지털 시대며 퀀텀 시대며 이런 정말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기술과 산업 발전이 엄청난 이 시대에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21세기는요 이성이 가장 존중받는 듯 여겨지지만 사실은 영성의 시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온갖 기술이 발달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성이 더 발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간 기술이 더 발달되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뭘 느끼냐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왜? 영적인 게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온갖 전도되지 않을 모든 조건이 충족된 사회인 세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공허감이 어떤 시대 때보다 강할 때다. 교회에겐 기회가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영성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정직하게 나가서 전달할 때 사람들의 공허감이 채워지는 것이 그것이다. 요즘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스스로 나온 분들이 계세요. 스스로 전도도 안 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왠지 공허해. 안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이것들을 하고 있으면 공허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공허해. 그게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하나님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래서 교회를 쭈삣쭈삣 걸어가지고 찾아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그 공허함을 채워나가는 그런 분들을 봐요. 1년, 2년밖에 안 된 분들이 굉장히 전도가 돼서가 아니라 그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 공허함이 들어가지고 평소 때 알고 있는 자기가 지인에게 교회를 나가는 지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야 너는 왜 나랑 이렇게 친하면서 한번 전도를 안 하냐? 교회 좀 나오라 그래봐.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끌려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성지능을 중심으로 한 다중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교회 학교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지금 그 실행을 하고 있은 지가 한 16년째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영성지능은요, 조세핀 킴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주위 환경이나 상황들을 큰 그림의 일부분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문제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영성지능이 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큰 그림을 볼 줄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은 문제 하나가 생기면 그 문제 때문에 막 당장 죽을 것 같고 까닥까닥 거릴 것 같고 막 그 구역 단톡에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데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런 막 급발진 기도를 막 올리고 이런 거를 잘 안 해요. 영성질이 높은 사람은 평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그림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때 인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리더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리더십에 대한 여러 조건 중에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조세핀 킴 박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대에 대한 이야기 짧게 제가 급히 이야기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네, 저도 대안이 없네요. 오늘 이렇게 가면 저에게 연락하시거나 우리 펜머스 문화선교회에 함께 사역과 동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펜머스 사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대충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디질로그 시대의 예배 부흥과 목회 전략 세미나라는 것을 국제제자자 훈련원과 사랑의 교회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의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목회 전략을 짜서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한 세미나를 출발로 해서 저희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에서 여러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도 했었고 또 미주에 가서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저희 펜머스 사역 중에 오리지널 사역이 뭐냐면 부활절 고난주간 미디어 금식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굉장히 생소했죠. 고난주간 그러면 밥 굶는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미디어 금식합시다 그러고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가 오면 밥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디지털을 섭취하는 게 우리의 디지털 세대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금식은 밥 금식이 아니라 디지털 문화와 콘텐츠를 금식시켜야만 오롯이
고난 주간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시작했는데 매년마다 뭐 10,000교회, 20,000교회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통계가 필요 없게 된 것이 2010년쯤 되니까 고난 주간 그랬더니 모든 한국교회, 저희가 느낄 때 모든 한국교회들이 고난 주간은 미디어 금식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2010년부터는 미디어 금식 및 회복 캠페인이라는 걸 시작했는데요. 2010년이 지나면서 이제 미디어 금식을 일주일 동안 하면 회사 일도 안 되고 그 당시에 저희가 수준이 높았습니다. 잡지도 못 보게 하고 뉴스도 못 듣게 했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디지털이 굉장히 강력하게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이제 모든 그 업무나 그 다음에 내용들, 그 생활 내용들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면서 회복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기억하는 고난 주간 동안에 비기독교적이고 선정적인 세상의 미디어나 오락의 소비를 금지하고 대신 기독교 신앙에 도움이 되는 문화, 또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한 미디어에 집중하자라는 캠페인으로 변화돼 가지고 홈페이지에 매년 고난 주간마다 그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서적들과 영상과 콘텐츠들을 저희가 추천해서 올려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무엇보다 또 강점이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예배와 공과 콘텐츠를 그동안 쭉 개발을 해온 것인데요. 약 19년간 교회 숫자로 따지면 15,000여 교회가 체험한 다음 세대 문화 예배와 공과 콘텐츠입니다. 유아유치부는요 예꼬 클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일 문화 예배와 공과 콘텐츠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교회를 돕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아이들 눈높이, 아까 말씀드린 다중지능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서 콘텐츠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동시에 만들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세미나에 오신 교회들 중에서 우리는 전문 그 다음 세대 사역자가 없다라고 하는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평신도 교사 한 명만 있으면 저희 콘텐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한국교회가 지금 아이들이 한두 명 나오면 아예 주일학교를 시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애들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어른 예배 데려오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한 명이 있건 두 명이 있건 간에 주일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문 인력도 없고 사람도 없어? 그럴 때 저희 펜머스 문화선교회가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 운동 지능을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시작을 하고요. 예배 시작을 카운트다운으로 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손을 들고 7, 6, 5, 4, 3, 2, 1을 외친 다음에 마지막에 그날 예배의 주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예배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카운트다운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찬양 율동은 매월 주제 찬양 율동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 음성 따라서 우리 함께 달려가요. 말씀 암송은요 이렇게 약간의 율동을 넣어가지고 매주마다 한 구절씩 암송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주고 분기별로 이 암송한 것을 암송 대회를 열어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암송할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자, 이상 보신 것이 이제 유아유치부 콘텐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초등부 콘텐츠는 홀리 키즈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눈높이, 그 다음에 문화에 맞춘 프로그램이면서 무엇보다도 능동적으로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다중지능을 접목했고요. 이것도 역시
교사 한 명이면 출발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구성했고, 무엇보다 교사들이 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즐거워하고 변화되는 예배라고 소문이 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영상 특히 이제 이 유초등부부터는 좀 유아적인 걸 벗어나서 웹드라마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드라마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 말씀 듣고 같이 공과를 통해서 이렇게 디스커션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편씩 웹드라마가 제공이 됩니다. 아빠 엄마랑 연애할 때 1년 동안 열심히 다녔어.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다녀?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못 믿는 거야. 뭐라고? 아빠가 아랑이보다 많이 할걸? 아빠 1년 동안 성경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한 사람이야. 진짜? 그럼. 어떻게? 아빠랑 대결 한번 해볼까? 무슨 얘기할까? 내가 이기면 아빠 교회 나오기. 오, 재밌겠는데? 좋았어! 대신에 아빠가 이기면 오늘부터는 절대로 교회 나오란 얘기 안 하기!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투지가 불타오른다. 자, 가족 구원이나 전도에 대한 것들을 아주 유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날 저걸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아빠나 엄마 전도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친근하게 할 수 있다는 것들로 이렇게 웹드라마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펜머스 문화선교회니까 다양한 문화적인 그룹들과 접촉을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역시 또 우리 유초등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네, 이제 뭐 한 20초 정도씩 짧게 보는데요. 전체 내용들은 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사이의 컨텐츠들입니다. 부서로서는 마지막으로 청소년부 홀리틴즈를 저희가 제작해서 이것도 역시 예배와 그다음에 공과 콘텐츠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다중지능 이 두 기둥을 기반으로 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진 공과와 예배 콘텐츠인데요. 이것도 영상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유초등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의 이야기들, 예를 들면 뭐 이단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슬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기독교 역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공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성교제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을 보고 함께 토론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밟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발을 먼저 내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단강의 물살이 멈추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마른 땅으로 변한 요단강을 건넜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돌을 하나씩 어깨에 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속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보면서 자손 대대로 요단강을 건넌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적 시간 속에 실제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기독교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국내에 기독교가 전래된 시기가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다고 대답한 학생은 2.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근현대사에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어떠한 일을 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0% 정도의 학생들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현재의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근현대사에 대한 이해 부족은 현재의 기독교 사회 활동과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민간의 사회복지 활동 중 몇 %를 담당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학생들이 실제보다 아주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축소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역사와 교회의 역할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정보 전달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기독교와 교회의 사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겠죠. 이는 이후에 다음 세대에 기록할 기독교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기독교 역사 인식 부족에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일부 교과서에서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에 비해서 아주 그 역할을 축소 기록하거나 최대한 언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과거 일부 교과서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왜곡하여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를 빼고서는 소개할 수 없는 역사들이 많은데도 일부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종교적으로나 문화적, 사회적인 이유로 발생할 수 있지만은 이와 같은 교과서 내의 편향성은 우리 학생들의 인식과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불교나 유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고 이해하도록 교과서나 교육 과정에 기독교와 다른 종교 역사에 대한 적절한 비중과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얘기들은 저희들끼리는 막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잘 몰라요. 청소년들 특히.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청소년의 예배와 교육 콘텐츠에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직접 듣게 하면서 자기들의 일이기 때문에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돕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콘텐츠가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더 킹덤 퀘스트라고 해서 유아유치부 그다음에 유초동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번에 저희가 그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심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가장 좋은 350년 전에 나온 기독교 고전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인데요.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는 철로 역정이 주제가 되어져 있어서 철로 역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의 본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철로 역정은 굉장히 고전이니까 이걸 잘못 만들면 아이들이 굉장히 따분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셉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게임의 컨셉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로 역정을 자세히 보면요, 이 크리스찬이 뭔가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능력이 더 생기죠. 그 다음에 또 해결하면 능력이 더 생기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면 십자가를 잡으면 또 능력이 생겨가지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 과정이 거의 게임의 퀘스트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게임으로 인해서 우리의 디지털 세대들이 굉장히 지식과 지혜가 커져가는데 그 속에 악한 것들이 담겨서 문제지 기독교적 게임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신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져와 가지고 철로 역정을 킹덤 퀘스트라고 하는 게임 제목을 붙여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제 이것도 4번의 웹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 웹드라마를 보면서 예배를 진행하고, 물론 성경학교니까 여러 가지 주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유초동부 같은 경우는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웹드라마를. 지금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싸울 일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는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없다. 돌아가라. 안 돼. 난 킹덤에 가야 해. 결코 너는 킹덤에 들어갈 수 없어. 나의 종이었던 네가 지금껏 지었던 죄들을 잊은 거냐? 내가 죄를 지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 믿음을 맹세한 주님의 종이다. 네가 킹덤으로 들어가는 꼴은 볼 수 없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콘텐츠 하나만 보여드리고요. 저희 여름 성경학교는 온전히 펜머스의 특징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평소 때 우리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뭐 40분 이상, 1시간 이상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가 바뀌면 아이들이 변화된다는 저희의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는 저희가 예배 콘텐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예배를 신나고 즐겁게 드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데요. 그런 콘텐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제 활동, 또 게임, 또 예배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여름 성경학교 콘텐츠가 있고요. 지금 현재 교사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 경기 등 7월 6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부산 지역은 내일 모레 글피 목요일 날 부산 영락교회에서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등록하셔서 저희 펜머스가 하는 여름 성경학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캠프를 저희가 진행하는데 홀리 그라운드라고 하는 캠프를 진행합니다. 올해는 이제 전은주 전도사라든지 헤리티지, 그다음에 하다시 뮤직, 기타 여러 강사님들을 모시고 백석대학교에서 진행을 합니다. 천안의 백석대학교에서 7월 29일부터 31일, 8월 1일부터 3일까지 이렇게 두 번 진행을 하는데요. 작년에 했던 거 짧게 한번 청소년 캠프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보고요. 캠프는 백석대학교에서 열리는데요.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활관 그 2인 1실로 생활관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요. 그다음에 캠퍼스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움직이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캠프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저희가 새롭게 런칭한 것이 이제 문화목회 콘텐츠가 필요하겠다, 중요하겠다. 이제 문화목회를 하고 싶어도 콘텐츠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아니라 담임 목회자들, 특히 이제 교회의 사역을 위한 문화목회 콘텐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여러 해 받았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문화목회 콘텐츠 CON이라고 하는데 이 CO는 이제 4대 시즌 예배를 저희가 일단 구성을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먼저 구성해서 런칭을 했고, 그다음에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준비해서 지난 3월, 4월 달에 저희가 또 그 교회를 섬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탄절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새로운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칸타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이제 런칭이 될 것이고요. 내년에는 신년 새벽 기도회를 문화목회적 관점으로 또 교회가 원하는 그런 어떤 새벽 기도를 온 세대가 어떻게 함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걸 고민하면서 콘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콘텐츠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그래서 4주 동안 미리 성도들과 함께 그 준비를 하는 그 콘텐츠를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행삼패, 그래서 페스티벌, 전도 집회 당일의 예배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한 삶을 위한 초청이라고 해서 4주 동안
기초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한 것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저희가 이 콘텐츠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약 20년 동안, 사실은 문화사역을 통하면 거의 한 30년 넘도록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도를 해온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이 좀 전문적인 사역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뭐 아카데미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년 전부터 기도하기를, 주님, 한국의 대학교에서 이렇게 신학이 가르치지 않는, 신학이 가르친 시간이 없어서 아마 안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문화 시대에 기독교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교회와 또 목양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를 양산하는, 배출하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만들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4년 전에 백석대학교, 서울에 있는 백석대학교 방배동 대학원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공 석사학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천안에 있는 학부가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공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전공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모든 커리큘럼을, 이제 학부는 4년 커리큘럼, 대학원은 2.5년의 커리큘럼을 다 커리큘럼 준비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에는 이제 처음으로 기독교 문화 콘텐츠 페스티벌이라고 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날 기독교 문화의 필요성, 그다음에 기독교 문화를 통한 목양 사역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포럼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은주 선교사를 모시고 그런 창작자들을 위한 위로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단편 영화제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것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기도하기는 이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공을 통해서 전공한 학생들이 한국교회의 기독교 문화 콘텐츠의 전문가가 되어져서 기여하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서 또 전문적인 학습을 통해서 인재가 양성이 되어져 가지고 문화사역이라든지 문화선교, 또 기독교 대중문화 전문가, 영화감독, 또 교회방송사역 전문가들을 배출을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30초짜리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화 콘텐츠의 글로벌 리더가 되자. 백석대학교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공. 한국 최초의 기독교 문화 콘텐츠 학사과정과 석사과정 동시 개설. 문화 시대의 참된 기독교의 영성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릴 문화 콘텐츠 전문가. 내가 주인공이다. 영상, 공연, 축제, 음악 등의 대중문화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전문가가 되라. 백석대학교에서 너의 미래를 찾으라. 백석대학교 기독교 문화 콘텐츠 전공.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네, 이렇게 학부의 졸업제를 국가 졸업 자격증을 주니까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자원에서 하는 그런 어떤 뭐 세미나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것들과 달리 이들이 전공을 하게 되면 자기 일생 동안 이 전공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기독교 문화 콘텐츠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헌신들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급하게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또 좋은 콘텐츠와 또 노하우들을 특별히 이제 뭐 호산나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다른 교회의 사역자들과 이제 동역하면서 협업하면서 또 한국 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 크리스천 문화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런 관심들을 나타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